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욥기 16장 1절부터요. 우리 17절까지죠. 여러분들 오늘 어제까지가 이제 엘리바스의 두 번째 변론이었고요. 두 번째 변론이 이제 등장했고 두 번째 변론이 토요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먼저 이야기를 했고요. 엘리바스에 대한 이제 욥의 답변이 이제 오늘부터 진행이 됩니다. 오늘 욥의 답변 중에 저희가 좀 굉장히 길지만 몇 가지를 키워드로 삼아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데 2절에 보면 재난입니다. 재난. 그리고 3절에 있는 헛된 말, 그리고 4절에 있는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 중에 저는 어디에다 포커스를 두고 싶으냐면 지금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헛된 말이며 그럴듯한 말이긴 하나 사실 욥이 느끼는 이 친구들의 말의 진정은 무엇일까요? 그 핵심은 재난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실 위로를 주려고 왔습니다. 위로를 주려고 왔으나 사실 실제는 뭐였어요? 욥에게는 오히려 더 재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고통을 더할 뿐인 헛된 위로자가 바로 그 친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저는 타이틀을 이렇게 붙이고 싶은데요. 궁극적 모순입니다. 친구들의 마음은 어때요? 위로를 주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실제 효과는 어떻죠? 오히려 재난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욥기 6장에 이미 그렇게 한번 언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 6장에 어떠한 식으로 언급이 되었냐면 친구들이 차려준 음식이 어떻다? 역겹다라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차려줬을 겁니다. 근데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간도 안 맞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역겨운 거예요. 그리고 6장에 또 다른 얘기가 나와 있는데 친구들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물을 기대하려고 찾아온 여행자가요 오히려 그 시내를 보니까 어때요? 실망스럽다라는 거예요. 왜? 삐쩍 말라버린 시내였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기대하고 찾아온 여행자에게 오히려 실망시키는 바짝 마른 시내와 같은 존재가 누구다? 친구와 같은 존재다. 근데 그들의 출발은 다 뭐였습니까? 위로를 주려고 왔다고요. 위로해보려고. 그러나 결국 욥이 느끼는 느낌은 뭐냐면 욥의 느낌은 재난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게 궁극적 모순인데요. 이게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은 상황 가운데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경험해 보셨죠? 야 괜찮아 내가 가서 해결할게. 이 사람 해결하고 갔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사람이 해결하려고 갔는데 어떻게 돼요? 일이 더 커지는 경우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야 호기 있게 간단 말이에요. 야 내가 이런 거 다 알아. 내가 그냥 해결할 수 있어. 이 사람 갔는데 오히려 그냥 더 분란이 난 거예요. 나는 공동체 속성을 잘 알아.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조율할 수 있어. 조율은 무슨 조율이요? 오히려 공동체를 더 아프게 만들고 상처내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려고 했던 그 의도 자체가 없었던 거 아닙니다. 사실 그랬어요. 근데 너무 자신감이 있었고요. 호기가 있었죠. 의도와는 다른 뭐예요? 오히려 공동체에 해가 되는. 야 내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할 수 있어 라고 했지만 사실 하나 되게 하려는 그 모든 노력의 끝에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나요? 그 노력은 전혀 다른, 노력과는 다른 공동체가 오히려 갈라지게 하는데 일조하는 역할도 한다. 내가 다 공동체 하나 되게 할 거야 라고 열심히 했는데 결국 어떻게 공동체를 산산조각내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요.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로할 거야. 내 자녀는 내가 잘 알아. 절대로 내 자녀에 대해서 다른 사람 평가하지 마. 내 자녀는 내가 잘 알아. 그러고 갔는데 오히려 그 자녀와의 관계가 더 어그러지는. 남편하고의 관계를 더 조정을 해보려고 갔으나 오히려 더 관계가 틀어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나는 어떤 사람을 위로하려고 갔지만 오히려 그 위로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야 너보다 더 어려운 사람 많아 위로받아.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잖아. 야 그래도 너는 그 정도니까 다행이다. 저 옆에 동네는 너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어. 뭐에 이 사람이 위로하려고 온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은 있지만 그 목적과는 전혀 다른
지금 욥의 친구들이 위로하려고 갔지만 욥이 느끼는 것은 뭐예요? 실제적으로 재난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묵상하다가 지금 제가 쭉 나열한 것들은 그냥 일상 가운데 그냥 웃으면서 넘길 수 있고 그냥 그래 그런 거 많이 봤어 라고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신앙적인 면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어느 부분이 떠올랐냐면 저희가 그 신구약 그 하심 탐사할 때 구약에서도 창세기 부분에 한번 언급됐던 본문이고요. 그 다음에 시작하면서 공동서신에 또다시 언급됐던 본문인데 그게 바로 유다서 본문이에요. 유다서 본문은 왜 구약에서 언급됐냐면 그 노아의 홍수 장면에서 언급됐죠. 그 무드셀라, 자기의 아들 그 에녹이 자기 아들을 낳고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짓죠. 무드셀라는 결국 우리 아들 죽으면 세상 망한다라는 느낌이 듬뿍 담겨있는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은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나죠. 홍수 사건이 발생해요. 노아 600세 때. 딱 1년도 오차가 없이 바로 그때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알았던 거죠. 그러면서 그 에녹이 어디 등장하냐면 유다서에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에녹이 등장하는 그 앞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다서 1장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바꾼다?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유다서는요 공동서신이고 공동서신의 배경은 뭐죠? 그 당시에 있던 누구를 염두에 두고 쓴 거다? 거짓 교사들을 염두에 두고 쓴 거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의 가르침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구원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 무엇 얘기할까요? 은혜 얘기예요. 놀랍지 않아요? 구원을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는데 그들은 구원을 얘기했고 그들은 은혜를 얘기했어요. 그러나 실상은 뭐다? 은혜를 오히려 무엇으로 바꾸는 자들이다?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한번 논리를 따라가 볼게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얘기해요.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은혜를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는 그들의 주장을 얘기해 볼게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죄가 더 이상 너희들을 주장하지 못해. 거기까지 참 맞아요. 근데 어디까지 쓸데없는 한 발자국을 더 나아가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쓸데없는 한 발자국을 하나 더 나가는 게 문제예요.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고 죄가 더 이상 너희들을 주장하지 못해까지는 괜찮은데 의미 없는 한 발자국을 더 나간다고요. 어떤 의미 없는 한 발자국?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의미 없는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거예요. 그 의미 없는 한 발자국, 그 논리에서 느껴지는 인간적인 사색의 결과를 거기다 한 발자국을 더 얹으니 그게 뭐가 돼요? 은혜가 오히려 방탕한 것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들이 원래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그것들을 강조하려고 했으나 의미 없는 한 발자국을 더 나감으로 말미암아 아예 거기서 침묵하고 있었으면 괜찮은데 의미 없는 한 발자국을 더 나가로 말미암아 은혜가 오히려 무엇으로 바뀌어요? 방탕한 것으로 바뀐다고요. 원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기 위함입니까? 인간의 유한함, 인간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이 구원은 인간의 한계, 인간의 연약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안정성을 이야기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안정성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중요한 사실을 무엇으로 지금 잘못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져도 되라는 사실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이성적으로 접근하면 이런 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앞에까지는 다 맞거든요. 근데 그 목적이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목적은 너희에게 근거한 것이 아니야. 너희는 항상 불안하지, 너희는 연약하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안정성은 흔들리지 않아 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위로하기 위함이었는데 오히려 의미 없는 한 발자국을 더 나아감을 통해 은혜를 오히려 그러니까 죄져도 되라는 뜬금없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선한 자를 그에 맞게 대하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신다. 이것은 무엇을 위함일까요?
이거 말고는 없어.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일까요? 그것만 확실히 알면 욥의 친구들처럼 이것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거나 쓸데없는 한 발자국을 나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네가 죄가 있다는 둥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을 하기 위함일까요? 하나님은 선한 자를 선하게 대하시고 악한 자를 그에 맞게 대하신다라는 이 그들이 믿고 있었던 이 교리는 무엇을 위함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 우리가 더욱 의롭게 살도록 우리를 독려하기 위함이죠. 신명기에 있는 거죠. 신명기적 사관 들어오셨죠. 그 신명기 뒷부분에 있는 거, 너희가 그렇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고 너희가 순종하면 이러한 축복이 있을 것이고 이런 거잖아요. 신명기적 사관에 아주 부합하는 관점이 욥에게도 있고 욥 친구들에게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조장하기 위함입니까? 무엇을 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어떻게 살아라? 그러니까 의롭게 살아라 라고 뭐 하기 위함? 독려하기 위함이지, 이것이 정말 변화될 수 없는 어떤 그 딱 닫혀있는 시스템과 체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닫혀있는 시스템과 체계가 아니냐 하면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봐요? 십자가에서 부당한 고난을 보잖아요. 그 십자가의 부당한 고난은 그러면 하나님은 본인이 세운 체계를 깨고 들어가신 분이에요. 우리가 교리가 뭐죠? 하나님은 스스로의 모순을 행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특정한 속성이 또 다른 속성을 파괴시키거나 이 속성이 이 속성과 배치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뭘까요? 지금 구원의 안정성을 이야기하는, 아까 유다서 구원의 안정성을 이야기하는 은혜와 이 구원이라는 이 단어를 무엇으로요? 결국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조장하는 쪽으로 의미 없는 한 발자국을 나갔죠. 결국 이들을 향해서 유다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인하는 자라. 구원을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는데 결국 어떤 평가를 받냐면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는 자다라는 평가를 받아요. 이 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거기에 담긴 의미가 뭘까요? 죄를 져도 괜찮다라는 것을 조장하기 위함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법을 만들면 법에 재정 의도가 있습니다. 이 법을 만드는 의도, 그래서 그 입법기관이요, 법을 하나 새로 만들게 되면 이 국회 그 사이트에 보면 이렇게 내요. 이 법을 만든 목적, 의도를 설명한다고요. 근데 꼭 그 범죄자들은 어떻게 하죠? 이 법을 만든 목적이 아니라 이 법이 갖고 있는 약점을 이용해서 이것들을 이제 자기네 어떤 목적을 또 다른 목적을 취하는 데 사용하죠. 아주 교묘하게. 법에는 걸리지 않지만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것을 준 의도가 있고, 이신칭의를 준 의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함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구원은 안전하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너희에게 어떤 공로도 없어 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함인데, 무엇으로? 그러니까 죄져도 돼. 왜? 너희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까 죄져도 돼. 이런 게 거짓 교사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우리는 위로한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하나 되게 한다고 하고 우리는 뭔가 본인이 해결한다고 하지만 사실 가장 핵심적인 것을 놓치면 의미 없는 한마디와 의미 없는 한 발자국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요 우리가 원래 의도했던 목적과는 전혀 다른 반대 방향의 결과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다고요.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우리 공동체 어떤 지체를 대할 때, 그리고 어떤 사건과 상황을 대할 때 우리가 원래 목적했던 바에 맞는 것인지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 이 말씀도요 사실 뭐 껴맞추게 하면 뭐 다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어디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솔직하게 반응하고 거기서 회복이 되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맞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갖고 있었던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 이 모든 것들 시스템 맞는 겁니다. 맞아요. 예, 그렇지만 뭐 인과응보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인간을 더욱더 의롭고 선하게 살도록 독려하기 위함이지 그 시스템에 그냥 갇혀서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본인의 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욥기를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나는 더욱더 의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나의 정죄가 날카로워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정죄로부터 나는 괜찮아, 나는 자유로울 거야 라고 애써서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옳지가 않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 더 있죠.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나도 너희와 입장이 바뀌면 나도 너희처럼 머리를 흔들 수 있다. 무슨 말이죠? 누군가에게 손가락을 경멸의 표시로 흔드는 동작과 동일한 동작입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그럴 줄 알았고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여기서요 어떤 것이 있냐면 두 가지의 욥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는 지금 당장 욥의 친구들로부터 또 어떻게 보면 재난이잖아요. 그들의 이야기가. 욥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 자기는 이 피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위로받기를 원하는 갈망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위로받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갈망 중에서도요, 본인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떠한 갈망이 동시에 존재할까요? 위로하려는 갈망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들을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위로받기를 원하는 갈망이 정말 큰 욥이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어떤 것이요? 위로하려는 갈망이 있죠. 이것이 어디 있냐면 고린도후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후서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의 뒷부분,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의 앞부분, 그 서신의 그 순서 우리가 구분했었죠. 신약 하심 탐사할 때. 그 구분하면서 정말로 고린도후서 앞부분에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를 다 쳤어요. 뭐였습니까? 무슨 단어였습니까? 위로였어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들 성경책에 저와 그 하심 탐사하신 분들은 그 위로의 동그라미가 계속 쳐져 있을 거예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니 이로다.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그 위로가 너희 속의 역사에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는 것이. 위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한번 핵심적으로 볼 건 고린도후서 1장 4절과 5절이에요. 1장 4절과 5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는 우리가 하심 때 다 나눴어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관계가. 근데 그 앞에 편지를 통해서 뭔가 해결이 됐습니다. 디도를 통해서 뭔가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마게도니아에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마게도니아에서 그 편지를 다시 쓴 게 이제 바로 고린도서 아닙니까? 자, 거기에 1장 4절 한번 보세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지금 뭐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그래서 5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힘들었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고난 가운데 너희도 나이도 우리 모두가 이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무엇이 동시에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는 거예요. 이 욥이 고난 가운데 정말로 피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실 위로받기를 원했지만 사실 무엇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나요? 정말 위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5절처럼 고난이 넘쳤기 때문에 결국 뭐가 또 임하죠? 그에 걸맞는 주님의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래서 환난 중에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의 영적 재생산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는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그냥 고통이 없어지고 사그러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은 빛날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왔죠. 고난이 뭐가 되는? 영광이 되는 인생, 고난이 빛나는 인생, 고난이 사역이 되는 인생이라고 우리가 설교 때, 주일 설교 때 나눴습니다. 맞아요. 욥은 어느덧 자기도 위로받기를 갈망하지만 그 위로로 위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들이 정말 건강한 공동체의 영적 재생산성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누려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잘 되는 가정은 부모가 너무 어려운 시절을 통과한 부모가 오히려 그 통과할 때 받은 위로로 자녀들을 상처 없이 위로로 감싸는 부모들이 있는 반면, 오히려 자기가 너무나도 어려웠던 것들이 상처가 되어 상처로 뒤덮어 씌우는 부모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느 쪽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고린도후서 1장 4절과 5절. 부모에게 받은 그 상처가 고스란히 자녀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쥐잡듯이 잡혔다고요.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가만히 보니까 그 자녀를 쥐잡듯이 잡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거기서 받은 위로가, 그게 결국 뭘까요? 어제 주일 본문과 함께 좀 묵상하면 내가 다시 한번 자아상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상이 회복이 안 되면 그 삐뚤어진 자아상으로 누구를 볼까요? 자녀를 보고, 상황을 보고, 이 모든 가정을 보니 이 또 깨진 자아상이 자녀들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 받은 위로로서 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이 고난이 사그러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또 다른 별과 영광과 사역으로 우리 공동체와 가정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요. 오늘 뒷부분인데요. 오늘 뒷부분에 욥의 어떻게 보면 투덜거림이죠. 투덜거림인데, 하나님 정말 나랑 정반대편에 서 계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 다 읽어보지 않아도 여러분도 되겠죠. 가차없는 공격, 조롱당하고 찢기고 피를 쏟으시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자, 이 지금 욥의 제가 지금 묘사한 것들이 누구와 오버랩이 되는가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가차없는 공격을 받고요, 조롱당하고 찢기고, 왜? 화살이 막 뚫고 들어가니까요. 찢기고 피를 다 쏟고 쓸개가 땅에 내려오고 다 흘러내려오고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되어 있다고요. 이게 누구의 모습인가요? 부당하게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주님의 모습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모습과 지금 오버랩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욥기 시작하면서 어떤 저자의 관점은 이것을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부당한 고난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유익이 됩니다. 라는 하나의 관점을 소개해드렸죠. 제가 욥기 시작할 때 카톡을 통해서. 이 관점이 바로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장면이에요. 맨 마지막에 뭐라 나왔죠? 17절.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예수님에게서 그 모습은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그 체계 속에 우리로 하여금 갇히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죠. 무엇으로? 우리가 더욱더 의롭고 선하게 살라고 우리를 독려하시는 의미이지 그거밖에 없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거밖에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부당한 고난을 통한 그 구속의 사건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어떤 죄인을 구속하는 어떤 능력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회복시키고 또 그 사람을 향하여 또 다른 하나의 그 씨앗이 되어 심기어 죽고 복음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땅에 들어가 완전 썩어져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는 의미 있는 고난, 의미 있는 부당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베드로전서후서에서 나오잖아요. 너희가 니네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나 부당한 고난 의미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너희가 매맞고 너희가 당하는 고난 의미 있다라고 신약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죠. 예수님의 고난과는 동일시될 수 없지만 초대교회 그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그 성도들에게 베드로전서후서는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죄를 져서 당하는 고난은 얘기할 것은 없고 그러나 그 부당한 고난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 라고 우리에게 얘기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한번 저희가 집중하기를 원하고요. 결국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온 인류에게 유효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너희의 육체에 채우기를 원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고, 우리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따라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히려 뭐 여기지 말라? 베드로 전서에서 기이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14장에 사도 바울이 다시 자기를 돌로 치던 사람에게 돌아가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더 이 정도의 환난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져서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는 이 신자의 영광은 사실 고난 가운데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림으로 나의 어떤 재산상의 어떤 건강상의 회복이 우리의 핵심이 아니라, 어제도 우리가 주일에 말씀 나눈 것처럼 내가 누구냐라는 거죠. 그것이지,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사도 바울을 위로했던 것처럼, 오늘 이 고난과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보다도 더할 나위 없는 정말 그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괜찮다, 없어질 거다가 아니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 또 그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공동체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좀 기도하기 전에요, 하나 마무리하기는, 아까 고린도후서 봤잖아요. 위로받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지만 위로하려는 갈망,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도 아까 나타났습니다.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모습이 있었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정말 위로가 필요한 예수님이 누구를 챙기시나요? 자신의 어머니를 돌보십니다. 그 정말로 그 십자가의 외로움 속에 있는 이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맡기고 어머니를 끝까지 돌보시는, 위로가 필요하지만 끝까지 위로하시는 모습, 이 공동체에 정말 그러한 영적 재생산의 그 은혜가 심지어 고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위로로 역사하는 귀한 공동체, 귀한 은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의도가 있죠. 나는 유익이 되려고 하고 하나 되게 하려고 하고 위로 주려고 했지만 사실 해가 되고 분열되고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은혜를 오히려 무엇으로요? 방탕한 것으로 바꿨던 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맞았지만 의미 없는 한 발자국을 더 내려갔다고요. 그리고 정말로 가지 말아야 될 그 한 발자국, 뭔가 합리적으로 생각했던, 그러니까 죄를 져도 돼, 그거는 아니었거든요. 결국 이 인과응보, 이 체계는 사실 어느 정도는 유효하지만 이것이 주는 유익과 목적은 무엇일까요? 더 우리를 의롭게 살도록, 더 우리를 선하게 살도록 독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살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원래 의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거야, 하나 되게 할 거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우리의 과도한,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어떻게 보면 정말 쓸데없는 한 발자국과 그 한마디 말로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절제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뜻대로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순종해 나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욥은요 정말로 위로받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지만 동시에 어떤 그 희미한 싹이 보이냐면 위로하려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받은 위로로서 동일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넘친 것처럼 거기에 뭐가 임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그 위로가 넘친다라는 것. 그냥 사그러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이요, 오히려 고난 속에 받은 위로로 말미암아 이제 고난받는 자들을 향한 위로로 영적인 재생산성이 우리 가운데 확인되어지고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분명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 정말 이러한 우리가 이 고난을 외면하고 또 이것이 사그러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영광스럽게 별이 되어 또 다른 공동체와 이 지체를 살리고 또 위로하는 귀한 사역의 씨앗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처럼 이 부당한 고난이 계속 기술되어 있지만 오늘 맨 마지막에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다시금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있는 그 부당한 고난을 기이 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열방 속에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하나님 성취되는 이 영광과 이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